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25절로 35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희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신앙.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 단어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도착, 오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죄인을 심판하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온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롭게 산 사람이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 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고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달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거 뭐냐? 시므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스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 뭐냐? 의로운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성탄을 기다린 이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따라서 합니다.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맺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며, 그게 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 대놓고 욕하기 힘들죠. 뭐 싸우다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옛날에 있던 재밌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옛날엔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사인데 교사 선생님이 그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지 목사님인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짝사랑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결혼한 사람인데 짝사랑했다고.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죠.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은 별로 없고
그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산다 그 소리예요. 내가 화장실을 가든지 안방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든지 내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의 말씀 그대로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은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기도도 그러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그 임재 앞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이 뭐냐? 경건한 생활이라는 말은 죄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을 말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요나의 죄죠. 그런데 요나가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나라,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건 하기 싫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를 살리는 데 있는데 나는 거기에 있다는 하나님 나 협조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에서 뭐 죄요 아니요? 죄 아니야. 뭐 그거 안 한 거 뭐가 죄냐고. 그게 윤리적으로 죄입니까? 도덕적으로 죄입니까? 인간 역사상 죄입니까?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죄라 인정했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생활이라는 말은 죄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요나로 말하면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것이 죄니까 그것을 버리고 경건한 생활, 쉽게 말하면 성결한 생활, 이 생활을 하려고 그건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신대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이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보면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그리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나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깨 좀 으쓱이고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부러운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모든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당연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으되 그리고 심지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당시는 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회복시키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늘 무슨 기도했냐?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외치고 메시아 우리 메시아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 중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본 사람이 없고, 자기가 바빠서 못 가면 그러면 자기 밑에 돕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는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고 오라는 사람이 있었냐? 한 사람도 없었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메시아 했는데 그들 마음에는 메시아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인데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원합니까? 그분이 주신 어떤 효과, 그분이 주실 치료, 그분이 주실 성공, 그분이 주실 뭔가 우리의 마음에 유한 그것만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당시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그게 누구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자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땅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작네. 일부는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멘을 다시 시켰어요. 믿습니다. 진짜 한 사람 목소리로 작으면 어떻게 아멘을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아멘.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이처럼 이때는 특별한 의롭고 경건하게 산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탄의 구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하러 갔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성경이 맞는데 관례라 그랬는데 잘 모르니까 결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의식 치료를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 처음 나오면 하나님 헌신한다고 기도받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다 그 소리. 결례를 행하러 왔는데 잘 봐요. 거기에 제사장과 그럼 뭐 결례 행하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사장한테 갔겠죠. 그러면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몇 사람이 봤을까요? 많은 사람이 봤어. 많은 사람이 봤는데 한 사람도 그 아기 예수의 결례를 행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 된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고 온 세상에 미칠 그의 영광과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고 있습니다. 30절 32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봐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사실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 없어.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묵한 곳을 판 데도 있어요. 삼손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저거 파라. 그러니까 거기 우묵한 곳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 파에 올라오는 거 아니요? 근데 바위 덩어리를 큰 바위, 반석을 치라는 것은 요만한 조각이 아니라 큰 바위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때리면 물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대답을 못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원찮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 이 소리네. 그럼 빨리 회개를 해.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아멘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믿어져. 성령 충만해야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어. 먹같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거의 가르쳐 놨으니까 여들이 내 말을 좀 알아듣겠지. 그리고 이제 신앙고백도 제대로 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고백도 제대로 하고, 야 이제는 이제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러면 내 앞으로 일들을 좀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뭘 얘기하냐? 순환을 고지해. 순환, 자기가 고난당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걸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나서, 선생님 당신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 되라고 난 직업도 배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내 인생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러고 성경에 뭐 항변했대. 이제 좋게 쓴 게 항변이요. 쉽게 우리한테 빠락빠락 달라들었다 그 소리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그렇게 안 돼야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의 심보가 이상했다 그 소리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고 뭐 하자고 그런 것은 사실 보면 뜻은 좋고 말은 좋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좋아할 일 아닐 것도 많아. 아멘을 안 하네. 맞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생각이 원해서 그거 좋다고 막 해. 근데 그거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른 생활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더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받은 분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 해야 아멘. 크게 해. 뭐 이렇게 고민을 해.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 그냥 아멘을 하면 성령이 없어도 들어오시는 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서가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시도 받고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성전에 언제 올 줄 알고 만나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언제 올지 그리고 시간도 뭐 시간을 뭐 하루 종일 와서 계시는 거 아니잖아. 잠깐 왔다 가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갔어. 이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이다 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지시해서 가서 받았다 그 소리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 저 세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멋있게 살아도 천국하고는 대비조차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바울이 늘 고민이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요 소리를 항상 해.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바울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 그에게 그만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유익한다면 내가 있기를 원한대. 이게 원래 마음은 가고 싶은데 성도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탄을 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우리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보면서 받는 위로를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나 예언자의 활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암흑기를 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흐릿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식어져 갖고 약해져 버린 상태. 그런데 시므온은 이 영적 암흑기에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확실히 믿으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는 그 믿음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시므온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경건생활이 있어요. 경건생활. 그 경건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이에요. 시므온도 오랜 세월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메시아를 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는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라나,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즉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씀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시몬이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 그런 말씀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버려갖고 하나님과 성령 안 충만해서 교제가 없었어. 그러면 예수님 30세에 공생애로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 죽었어요, 시몬이. 그러면 예수님 만났겠어, 못 만났겠어? 못 만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뭔 일 있으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야,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났어, 빨리 가봐, 성전에 지금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막연하게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삽시다. 네, 여러분이 봐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나 안 하나 계셔. 지옥과 천국 여러분이 인정하나 안 하나 있어. 죽음 여러분이 인정하느니라 다 죽어. 그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왕 믿을 거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은 것처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